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시험해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으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하며 이들은 예수님께 덫을 놓습니다. 이것이 덫인 이유는 공생애 가운데 잘 알려진 예수의 모습이 죄인들에 대한 사랑, 죄인들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기에 이번에도 자비를 베풀어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답하신다면 사형의 판결권과 집행권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치라고 할 경우에는 당시의 사회법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난감한 이 상황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셔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구별해 달라고 구약에서 찾아왔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 앞에 그들이 찾아와서 진짜 자신의 아이가 누구인지 자기의 아기가 누구인지를 판결해 달라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혜롭게 여기에서 판결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처형하라고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조건을 내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떠나가고 예수님에게 놓였던 덫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당부하시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과 관련된 지혜로운 예수님의 판결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 자체로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것이 뭔가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7장과 그리고 8장 그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이 7장과 8장의 연결을 그 문맥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7장 52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8장 12절부터의 내용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색함은 내용적인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초기 사본들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52절부터 8장 12절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본들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의 구절들이 다른 위치에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안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요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더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성경 번역에서는 오늘 본문을 괄호 안에 두기도 합니다. 혹은 또 어떤 성경 번역에는 부록처럼 맨 끝에 요한복음의 맨 끝부분에 덧붙여 놓기도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괄호로 이렇게 처음과 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대부분의 사본들, 성경의 사본들은 오늘 본문을 이 위치에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맥락입니다. 본문의 맥락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그 말하는 말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관심도가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장, 그러니까 12절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예수님과 사람들과 당국자들 사이에서의 그 긴장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비인 마귀의 지시를 따라서 자신을 악의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자신의 말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나무라십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어쩌면 거친 말들이 8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7장까지는 전혀 그러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셨는데 8장에 들어서서 그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본래 이 위치에 있었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당돌하게 끌고 왔습니다. 그동안 한 발치 물러서서 멀찌감치 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제 직접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든 그들은 단지 이 여인을 그저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녀보다, 이 여자보다 자신들은 더 우월한, 더 도덕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더 월등하다라고, 더 나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궁지에 넣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아마도 쉽게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월의식과 도덕적 우월의식과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처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의 의미가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율법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렇게 대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보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뿌리 깊은 죄를 들추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죄를 직면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구출해내신, 지금 막 구출해내신 이 여자 대신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당국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다툼, 그 갈등, 그 전선 안으로 직접 뛰어드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시대 유대 사람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사고방식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느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고방식에서 이들이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또한 그 반대급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당국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들의 죄를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이들 안에 보여지는 뿌리 깊은 죄가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계기로 해서 십자가를 향한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직면하셨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당국자들의 그 위선과 그들의 오만함, 그들의 뿌리 깊은 죄를 직면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반대와 그들의 적개심으로 인한 십자가의 제물의 길을 걸어가시는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걸음들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의 그 행하심과 주님의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